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에 보면은 골프 하면은 박인비 아니면은 박세리, 박씨가 여러분 판을 칩니다. 축구하면은 손흥민, 또 야구하면은 지금이야 뭐 유현진 선수나 뭐 추신수 선수 등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은 라이온킹 이성엽을 빼놓고는 야구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여러분 없죠. 이성엽 선수가 비록 지금은 은퇴해 있지만은 사람들의 입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 선수가 은퇴할 무렵까지 40이 넘는 불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나이가 여러분 40이라면은 일반 사람들 80 넘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가 이성엽 선수를 살펴보면은 이성엽이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고 2012년 삼성으로 다시 복귀한 그해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팬들로부터 역시 국민 타자다 이성엽이라는 그런 여러분 찬사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2012년에 다소 부진한 성적이 나오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럼 그렇지 나이는 못 속이지 이제 이성엽도 한물 갔다면서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성엽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40의 불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스타로서 하기 힘든 결단을 이 사람이 내립니다. 타격 코치에게 가서 기본기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우는 피나는 훈련으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다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이성엽이 2014년 시즌이 돌아오자 타율이 3할 8리, 그 다음에 홈런 32개, 그리고 타점 101타점을 폭발시키면서 화려하게 이 사람이 부활의 신호탄을 여러분 올립니다. 이런 이성엽의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40대의 불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를 받고 또 올해에는 올스타전까지 나갈 수 있었느냐 하니까 이성엽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에게도 슬럼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졌는데 그 결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성엽과 같은 대스타요 국민타자도 자신에게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그 자존심 접고
기본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체력을 기르고 또 타격 자세를 교정하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여러분 타자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 영혼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은, 근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 어둠의 건세자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주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슬럼프를 우리가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사역에 중점을 두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중점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치유 사역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겸하여 여러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전도의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죽으면은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여러분 그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은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이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또 전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몸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교회에서는 호랑이같이 어른거리면서 대장 노릇하는데 근데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고양이 새끼처럼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허블나게 억수로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면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잘 하려면은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 하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교훈과 치유 사역으로 온 몸이 굉장히 여러분 고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다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그러니까 전도 사역을 떠나기 전에 그 어떤 여러분 준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를 통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 한적한 곳에 홀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역인 갈릴리 전도를 성공리에 여러분 마치기 위하여서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여러분 요구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여 여러분 세우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베푸실 때도 예수님 뭐 하셨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변화산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여러분 그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던 그 밤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인생의 삶은 언제나 기도의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부흥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의 첫 줄기를 부여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고 엄밀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일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능력 받는 것이고 기도해야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여러분 그 원천이고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시작과 끝이 기도였어요. 기도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이 포항 석병교회를 가면은 삼선 전도대라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일선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이선은 내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배려 차원에서 전도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전도 용품도 필요하고, 또 전도 끝나고 나면은 배고프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배고픔 없이 여러분 전쟁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은 직접 나가서 전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도 내놔라 해가지고 이선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전쟁터 나가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해요. 물자가 있어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이선 전도대를 여러 만들었어요. 삼선은 뭐냐 하면은 시간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예수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하시라고 삼선 전도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여러분 여기에 많이 동참했어요. 이렇게 합력하여서 전도한 결과 비록 여러분 시골 교회이지만은 제가 2012년도 2월 달에 내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해에 몇 명이 여러분 등록했느냐 하면은 68명이 등록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네요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차 하시는지. 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가 생긴다? 길이 생기는 거요. 예.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하면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낙인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네에 살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예수님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까운 곳부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8절에 보면은요. 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말이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각 동네와 이 마을들로 다니시면 자,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기적이나 일으키고 군중들에게 인기나 얻고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나 누리는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 하나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삶이 예수님의 여러분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 전파하셨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수천 명이 군락을 이루는 그러니까 약 200여 개의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효율적인 전도를 위하여서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점점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순간에 그래요.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지경을 넓혀 나간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하려는 것은 어쩌면은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여러분 없어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 8호교회도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는 누군가가 여러분 개척을 시작했을 것이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달려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은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 보세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많이 분노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로 허락하신 곳이 어디냐?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적인 여러분 공격이 가장 집중된 곳이 어디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아놓는 곳이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안식처가 어디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백개태 나갔다가 참 멀리 나갔다가 말이죠, 우리 8호 교회 오면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저거 대문 현관문 쫙 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부근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다들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이에요, 이곳은 이렇게 여러분 좋은 반면에 내 마음의 약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또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와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뭘 받는다? 상처를 여러분 받아요. 상처를. 예. 혹 여러분 가운데에 그죠? 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 요즘 전기차가 대세인데 면세 안 해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와서 한 차례 때립니까? 예?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본의 여러분 이 기시다 이 수상이 끄떡하면은 독도 저것 땅이라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약간은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교인들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우리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여러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처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심각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형제나 이웃에 대하여서 분노하게 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냐 하면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공존합니다. 하나는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내 안에 여러분 내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 안에 내 모습이에요. 전자의 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대외용의 여러분 나 자신이지만은, 후자의 여러분 나는 남에게 숨기고 싶은 내면의 여러분 내 모습입니다. 나 자신은 이 둘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고, 그 둘의 차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숨기고 싶은 내 안에 나의 모습은 언제나 내 스스로를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어요. 예,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이라.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꾹꾹 눌립니다. 꾹꾹 눌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르면 누를수록 물쑥물쑥 여러분 튀어 올라옵니다. 예, 오락실에 여러분 두더지 잡는 거 이거 있잖아요. 때리면 툭 튀어 올라오고 때리면 툭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예, 누르면 누를수록 더 여러분 불쑥불쑥 튀어 오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날 어떻게 여기느냐? 시시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수군거리는 여러분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너나 잘하라고 해요. 조롱하는 소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여러분 가장하거나 쇼를 여러분 부릴 수도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 전도하는데 10년 이상 여러분 걸렸습니다. 1988년도에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머리가 삐쭉 여러분 서는 것 같았어요. 예. 자기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여러분 그 말씀에 신학대학교 여러분 4학년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학교 예배당에 가가지고 저녁 8시만 되면 9시까지 여러분 1시간 이상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할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예수님 여러분 믿는 사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닌데 차례대로 여러분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예수님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고3 때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엄청 받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우리 할매한테 이제 전도하다가 우리 할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당시 우리 할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할매 태코가 성주보살이라. 성주보살. 경상북도 성주군 구미시 일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할매한테 아프거나 힘들 때 푸닥거리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영원한 그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으라고 내질러 나왔으니까 뒷감당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이. 예. 우리 할매가 예수 이야기 듣자 말자 그리고 종소이 그죠? 여러분 촌에서 깨구리 여러분 딱대기로 탁 때리면은요 깨구리 쭉 뻗어가지고 바바바바 뜨는 것처럼 우리 할매가 뒤로 팍 나자빠졌어 말이에요.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있고 입에서는 막 거품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예. 그때 제가 대구에서 자취할 때인데 우리 누나 둘은 할매 죽인다고 나를 막 좁혀쌌고요. 해서 소나기는 일단 제가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서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빼꼼히 문 열고 싹 들어보니까 나 할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할매 살아있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할매를 위해서 내가 속으로만 여러분 기도했지 한 번도 그때부터 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후에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인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에 제가 사로잡혀서 작정 기도하게 된 거예요. 1998년 그해 우리 할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원인 모를 병을 얻어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열흘 정도 여러분 입원했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새카맣게 여러분 타들어가고 병명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병문안 가서 우리 할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10년 전에 있었던 할매하고 저와의 그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할매 그런 일이 있었는 거 기억하나 하니까 기억하신대. 할매요. 할매가 믿고 있는 신이 셉니까? 제가 믿고 있는 신이 셉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할매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세지 안 그러면 내가 자빠지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할매도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손자는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되겠다고 이 난리 치고 있고 할매는 귀신을 섬긴다고 온 천지 동네 사방 돌아다니면서 푸닥거리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매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할매한테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하고 할매하고 있을 때 이야기지만은 내가 할매 위해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할매 아시죠? 하니까 우리 할매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기회를 여러 번 잘 잡아야 돼요. 낚시할 때
딱 기회를 잘 잡는 것처럼 제가 이래 보니까 할매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고집볼 고마 뿌리고 저하고 교회 갑시다 하니까 우리 할매가 저희 기세에 눌려서 그런지 알았다 하면서 교회 갈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잘 나가는 교회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 충성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님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병원 오락해가지고 신방하게 하고 그 길로 우리 할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후로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우리 할매가 우리 모를 병이 걸렸는데 씻은 듯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셨는데 우리 할매가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는 거 깨봐가지고 그래가 교회 나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일부 예배 7시 나가는데 꼬박꼬박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명예건사 임직받고 2006년도에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어요.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전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여러분 비춰봤을 때에 나의 행동이 그릇된 부분이 여러분 있다면 내 행동을 교정해서라도 전도하셔야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내 행동을 10번 20번 아니 수천 번이라도 여러분 그 생명이 돌아온다면은 교정해야죠. 바꿔야죠. 내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내 때문에 예수 못 만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벌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예. 전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여러분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여러분 사명이 뭐다? 전도예요. 예,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6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여러분 이 오늘까지 새생명 작정서 꼭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서 써내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볼펜하고 마음만 가면 되는데 여러분 5명 이상 꼭 써내시고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전도는 누가 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 사람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 전도하여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도의 불꽃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권세를 다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언제나 기도함으로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며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바로교회 온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